오늘이 3일. 지난 3일절의 감격이 아직도 생생한 이 즈음입니다. 형제 여러분과 함께 다시 오늘의 이 법회를 갖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나라 지키는 7가지 법, 이러한 제목이 될까 합니다. 아마 기왕에도 한두 번 아니고 이 본문은 배우고 돌이켜본 것으로 생각납니다만, 오늘 다시 그 본문을 중심해 가지고 오늘의 우리의 생활을 돌이켜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들 다들 아는 바와 같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개아로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육체를 한계로 삼는 이 개아가 아닙니다. 이 개아는 우리가 한계 지은 한계를 넘어서서 수많은 사회를 형성해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정, 바로 가정은 나 밖에 있는 내 몸, 이렇게 생각될지 몰라도 실로는 나와 더불어 함께한 한 몸입니다. 내 육체를 중심으로 한 그 외연, 육체의 한계로 한 외연의 내가 가정을 포함한 가정까지가 바로 자기 자신의 내 의연입니다. 가정은 바로 나 자신의 내포인 것입니다. 가정만이 아닙니다. 직장, 동업인 모임, 혹은 동호사의 모임, 혹은 지역, 나아가서 국가, 더 나아가서 세계, 더 나아가서 우주, 필경 밝은 눈으로 봐서는 근원적인 궁극적인 진리 자체가 바로 나와 더불어 함께한 나의 일신이며 나의 규정지을 수 없는 한계입니다. 이 속에서 우리들은 개성을 둬야 하고 능력을 발휘하며 또는 아름다운 목표를 그리고 그 추구와 성취의 환희도 실패의 쓰라림도 그 속에서 맛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들은 이 점을 돌이켜봐야 합니다. 내가 육체를 한계로 하는 이것이 나의 모두인가? 지금 잠시 돌이켜본 바와 같이 우리는 무수한 사회를, 무수한 육체를 넘어선 더 큰 영역에 내포를 함장한 자신을, 자기로 살고 있습니다. 무한대의 자기, 궁극적인 진리 그 자체가 자신이라고 보는 것이 정견일 것입니다. 적게는 이 한 몸, 그리고 우리의 결애와 함께한 이 조국, 나아가 세계와 우주와 더 나아가서 진리, 법성, 진여, 그것이 자기 자신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들은 자칫 우리의 이 가장 가까운 자기 생명의 외연인 국가, 민족의 존재, 그 소중함을 잊고 지내고 있지 아니한가 돌이켜 보아지는 것입니다. 국가에 대해서
국가가 아니라 하더라도 자기를 벗어나서 밖에 누군가의 자유의 보장을 요구하고 온갖 생존 요건의 보장을 요구하며 나아가 온갖 불합리, 고난의 원인도 책임도 필려면은 사회에 있다, 밖에 있다, 국가에 있다 하고 책임을 그쪽으로 돌립니다. 자기 자신은 바로 어디서 어디까지가 자기 자신인가에 대해서 명확한 인식을 하고 있지 않고 혼란 속에서 그런 판단을 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기를 둘러싼 환경, 사회, 가장 가까운 곳에서 큰 거로는 국가적 동요를 당하고서야 그때의 진정한 자기 자신, 나 자신이 무엇이었던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다시 물어보고 다시 스스로 반성을 합니다. 3.1절 저때 3.1절로 기념하는 저때 3월 1일, 그러니까 1919년 3월 1일입니다. 저때의 우리 민족적인 골기도 일시에 그 요건이 생긴 것이 아니라 긴 시간을 두고 그러한 만국의 슬픔을 불러왔던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1905년에 을사보호조약에서 한나라의 애교권을 이국에게 박탈당하고, 그리고 1910년 경술국치라고 그러죠. 경술련 나라를 빼앗기고, 그로부터 근 10년 1919년에 이르러서 참지 못할 조국을 이루는 분노와 회개가 바로 3.1절의 전날의 만세 운동으로 폭발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했던가? 나 자신이 나의 육신만이 아니라 나를 둘러싸고 있는 온 사회 환경 그 모두, 그리고 조국, 결의, 그는 밖에 있는 남이 아니었다. 내 생명 함께하는, 나와 더불어 함께한 나의 한 몸이었다 하는 것을 다시 느끼며 그에 대한 억압과 그에 대한 심해를 자신의 참을 수 없는 굴욕으로서 느끼고 그 회복을 위해서 분발하게 됐던 것을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로부터 우리들은 치욕적인 36년의 국권 박탈이라고 하는, 국권 상실이라고 하는 수모를 겪었습니다. 우리들은 불행히도 이러한 충격을 당하고서야 자신을 돌아보는 그러한 허약점을 가지고 있지 않는가? 우리에게 그런 잔재가 지금도 있지 아니한가? 돌이켜 보아지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일본에게 국권을 뺏겼다 하는 이 국권 상실은 한낱 침략자의 잘못으로만 돌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일본의 침략주의적인 포악성이 이 나라를 짓밟고 국권을 유린하고 빼앗았다.
그렇게만 볼 수도 없는 것입니다. 어째서 자기 조국을 스스로 지키지 못했더냐? 무력에 의해서 뺏었다면은 어째서 무력을 억제할 수 있는 그러한 전쟁을 억제할 수 있는 힘의 우호를 축적하지 못했던가? 우리가 스스로 지킬 힘을 갖추지 못함으로 해서 오히려 광폭한 마음을 내게 하고 이웃으로 하여금 우리를 침범하게 만들지 않았던가? 불행을 초래한 원인이 한갓 불행을 감행한 이웃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스스로의 자위력을 기르지 못하고 자존의 정권을 지킬 수 있는 이 힘을 구축하지 못했다는 점을 우리는 돌이켜 봐야 할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지난날 그리고 그 이후 지금에 이르는 이 사이에 우리 생활 가운데에 이기적인 각축이나 분열이나 대립이나 투쟁, 그러한 대립의 타성만성화는 없는가? 돌이켜봐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국력을 분산시키고 국력을 쇠잔시키고 마침내 힘의 균형을 깨뜨리고 극기하는 담 넘어 이웃으로 하여금 그릇된 생각을 일으키게 하는 그런 일을 불러들이는 것하고 직접 관계가 있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저때에 조선조 마렵에 분열, 국론의 혼란, 무기력, 이 국력의 분산, 무기력이 국론의 문란, 무력이 마침내 자기 조국을, 자기의 결의를 스스로 지키지 못할 오점을 우리 역사 위에 찍고 말았던 것을 우리는 다시 생각합니다. 국가는 한낱 우리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도구나 우리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시종이 아닙니다. 좀 더 생각해보면 국가는 그 일형적으로 볼 때 우리와 일신을 함께하는 동일체며 더 나아가 볼 때 세계의 중심을 이루는 중추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한 나라가 평화할 때 그 나라 안의 모든 국민이 평화하고 세계가 또한 평화를 유지할 수 있지만은 한 나라가 혼란에 빠지고 그 나라가 망했을 때 그 나라의 안에 있는 모든 백성이 만국 민족의 슬픔과 쓰라림과 그 아픔을 겪어야 할 뿐만 아니라 세계의 분란을 불러일으키는 그 요인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 나라의 만국이 정당한 이유가 있든 없든 자주적인 정권을 유지하지 못하고 자주적인 바른 권한을 유지하지 못하고 망했을 때 세계에 그만한 불행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좀 생각을 돌이켜서 비유를 들어보면은 세계는 한 몸입니다. 국가는 세계를 형성하는 한 단위입니다. 우리 개개인은 바로 국가의 건전한 진실을 지켜가는 생생한 세포입니다. 국가가 흔들리고 망했을 때 그 안에 국민 하나하나가
생명의 진실을 피워나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국가가 망하고 있는 만국이 있는 한 세계의 동난, 불행, 전쟁, 파괴 그것은 끊일 날이 없습니다. 한 몸에 종기가 난 것처럼 발에 종기가 났다고 발이 아프고 발에 불편해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 온몸이 부자유스러운 병신이 되고 마는 것처럼 한 나라를 지키지 못하고 한 나라의 만국을 가져왔을 때 세계의 동난을 불러일으키고 세계의 불안을 가져오게 하는 요인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다시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날에도 이러한 것은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팔레스티나 저 민족도 자기가 제 나라 지키지 못해서 만국의 슬픔 많고 오늘날 세계 분란의 중심을 이루고 있다고 할 정도로 분란의 하나의 핵을 이루고 있고 이스라엘 또한 과거에 자기 조국의 자기 땅을 지키지 못한 결과가 다행히 오늘날 유엔의 협력으로 독립국을 이룩하였지만은 인접국가 아랍권에서는 유엔이 만들어진 사생아라고 해서 끝끝내 그의 존재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불안이 오늘 세계를 감독으로 있고 어제 오늘 끝났다고 보아지는 걸프만의 전쟁 쿠웨이트만 하더라도 쿠웨이트가 이웃의 이락이 침범해서 일조의 나라를 빼앗겼다. 42일간을 나라를 뺏겼다. 그렇게 볼 수 있지만은 돌이켜보면은 쿠웨이트가 스스로 자주적으로 자기 국가, 자기 민족을 지킬 수 있는 힘을 기르지 못하고 자유력을 상실하고 국제적인 힘의 구축을 또한 등한히 해서 이라크로 하여금 오판을 하게 해서 어쩌면 전쟁을 불러들인 원인이 그 일반이 쿠웨이트에도 전혀 없는 것이 아니다 하는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 나라가 망했을 때 세계의 불안과 동요를 가져온다. 이 점을 생각한다 그러면은 우리의 온몸, 손, 발, 이목구비, 몸 전체가 건강할 때 한 몸의 건강과 기쁨과 그리고 성취의 성공이 돌아오는 것처럼 온 나라, 온 민족은 스스로 건강하게 자기 조국, 자기 국토를 지키며 스스로 그 번영의 길을 달려가는 것이 세계의 번영, 세계의 영광의 보탬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시 이렇게 볼 때 국가는 개인과 세계를 유지하는 근간 중추며 이 인간계에는 바로 다시 없는 중요한 진리를 시여하는 기구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착한 일을 한다, 아름다운 일을 했다 하지만은 자기 스스로 착한 일을 하고 사회의 밝은 기풍을 드날리고 이웃의 어려움을 건져주는 것이 참으로 장하긴 하지만은 바로 국가를 돕고 국가의 평화를 가져오고 번영을 가져오고 국가의 정의의 질서가 확립된다고 하는 이 사실에 힘을 보태는 것, 이것은 이보다 더 큰 선행도 없을 것이며 보살도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를 바르게 세우고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며 나라를 평화하게 만들고 나라를 세계 질서 속에 공존할 수 있게 만든다고 하는 이 사실, 나라를 바로 세운다고 하는 이것은
바로 무상의 보살도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 국민을 평화하고 기쁘게 안정시키는 이것을 빼놓고 또한 더 큰 보살도도 없다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성현이 있고 보살이 있고 영이 있고 현인 달사가 있다고 하지만은 적어도 자기의 조국을 지키고 조국 위에 보살도의 실현을 가져오며 조국을 세계 평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키워가고 붙들어가는 것 이상의 영웅도 달사도 성현도 보살도 없다고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나라를 바로 하는 이 일을 제쳐놓고 나라를 만국으로 몰아넣어놓고 그리고 보살이다 정견이다 학자다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라고 우리들은 다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착각한 판단이고 그것은 감면을 쓴 말이다. 감히 그런 말을 해보는 것입니다. 거듭 돌이켜봐서 국가는 나밖에 있어서 나에게 군림하고 혹은 잘해서 나에게 순종하는 시종이 아니다. 국가는 바로 나와 세계를 연결하는 중추이며 세계 평화를 일으켜가는 중요한 요소이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재능과 지혜와 능력과 행복과 평화를 키워주는 중요한 요소다. 이것을 가꾸는 것이 그대로 보살도의 실천과 하나가 된다 하는 것을 다시 생각합니다. 우리는 나라를 바로 세우는 것으로 해서 보살도를 실천할 것을 다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나라를 어떻게 생각하였던가? 구체적으로 나라의 불교적인 정의를 이 자리에서 말하고자 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시간도 있고 해서 간단하게 부처님께서는 나라를 긍정하였고 그 나라를 어떻게 번영시킬 것인가, 어떻게 외침으로부터 막을 것인가, 그 방법이 무엇이냐 하는 데 대한 구체적인 대답이 계신 것을 우리는 이 시간에 돌이켜보기 쉽습니다. 형제들 아시는 바와 같이 부처님 당시 부처님께서 가장 많이 머무시고 교화하셨던 땅 몇 군데가 경전에 많이 보입니다. 그것은 마갈타, 고사라, 발제. 아마 발자는 마갈타에서 고사라에 이르는 중간 지역에 지금 있는 것 같습니다. 고사라는 구사라라고 쓰고 거기는 바로 기스크고덕원이 있는 바로 그 나라. 마갈타는 부처님 성도하시고 하신 바로 그 나라. 빈바사라 왕이 통치하던 그 나라입니다. 빈바사라 왕의 아들 아사세가 문제의 사람이었어요. 그 아버지 어머니를 유폐시켜서 마침내 죽음에 이르게 하고 왕권을 찬탈한 무도한 제왕이었어요. 그가 만년에 회개해서 부처님께 참회를 하고 부처님께 귀의하게 됩니다. 아마 지금 부처님께 와서 사람을 보내서 부처님께 자문을 청했던 이 아사세는 바로 이와 같이 부처님께 귀의하고 마음을 돌이킨 이후의 일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문제의 발제라고 하는 나라를 공략하기 위해서 결심을 하고 부처님께 자문을 청합니다. 대신 우사라고 하는 사람을 시켜서 부처님을 찾아가 배워서 제가 저 방자에게 구는 발제를 공략하려 합니다. 해도 되겠습니까? 부처님께 여쭤봅니다.
부처님은 그에 대해서 직접 그 사람을 대답하지 않습니다. 곁에 앉아있는 아란존재에게 묻습니다. 그 물은 제목이 여기 주보의 금주의 법문 2에 나옵니다. 아란에게 발제에 나간 사람들이 자주자주 모여서 정사를 강의한다는 말, 정사. 이건 정치라고 하는 정자를 통하고 바르다고 하는 말, 바를정하고도 통합니다. 경에는 바를정자입니다. 발제 사람들이, 발제 나라에는 나라 사람들이 자주자주 모여서 정사를 강의한다는 말을 들었느냐? 예, 그러하자고 들었습니다. 부처님 말씀이십니다. 그렇다면 발제는 망하지 않느니라. 옆에서 그 아사세가 보낸 대신은 듣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처님은 또 물으십니다. 그 나라는 국민의 상하가 서로 화합하고 존경하자고 한다고 들었느냐? 예,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나라는 망하지 않을 것이니라. 부처님께서는 또 물으십니다. 국민이 정법을 받들고 예법에 어긋나지 않는 행위를 한다고 들었느냐? 예,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나라를 망하지 않을 것이니라. 이렇게 해서 여기 주보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국민이 부모와 스승에게 효순하고 공경한다. 국민이 조상을 숭배한다. 국민의 마음이 참되고 바르고 정결하다. 국민이 종교 도덕을 숭배하고 지킨다. 이 몇 가지를 아란에게 묻고 아란이라 하여금 그러하오이다 하고 대답을 듣고는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나라는 망하지 않느니라. 이 말을 듣는 아사세 자신은 가서 아사세에게 그 말을 보고하고 공략해도 침범할 수 없다고 하는 공략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전쟁을 거둡니다. 전쟁을 막은 것입니다. 이 일구까지는 기왕에 몇 번이고 우리 형제들끼리 함께 공부했던 제목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잠깐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일구까지, 나라를 지키는 일구까지, 나라를 명예롭게 번영시키는 일구까지, 나라를 흥하게 하는 일구까지 방법. 그 첫째가 국민이 자주자주 모여서 정사를 논의한다. 이것은 그대로 국민 모두가 평등하게 국사에 참여하며 국론을 형성하고 국가 일에 책임을 나누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국민의 평등, 그리고 지성의 도약, 지성의 개발, 지혜와 능력의 존중, 그리고 양심, 사상, 언론, 집회, 그런 것의 자유스러운 보장, 이런 것이 그 나라에는 행해지고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국민에게 자유가 보장되고 그 지혜와 능력이 개발되며 평등하게 권익이 보장될 때 이것이 나라 지키는, 나라를 부강하게 만드는, 나라를 흥하게 하는, 나라의 외국으로부터의 침범을 막는 첫째 가는 길인 것을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둘째가 바로 상하가 화합한다는 제목입니다. 나라 지키는, 나라를 흥하게 하는 둘째 제목이 공동체로서 서로가 협동하고 화합하고 단결한다는 사실입니다. 한 결의가, 한 국민이 공동체로서 묶여져 있다. 상호가 협동한다. 이 사실, 이것이 나라 지키는 요인 두 번째. 세 번째는 진리를 존중하고 도덕을 존중하는 것. 이것이 나라 지키는 세 번째. 네 번째는 부모님께 효순하고 스승님을 존경하고 정신이 순화되고 있는 사회.
이것이 나라 지키는 네 번째. 다섯 번째는 조상님을 숭배하고 하는 것. 이것이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 사회 풍기의 청정, 엄정.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여섯 번째. 그 다음에는 진리 수행의 존중, 도덕 보호, 영원한 그리고 완전한 가치의 추구. 이러한 나라가 망하지 않는다. 외침이 있을 수 없다 하는 것을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이 가르침을 앞에 놓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리고 거기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깊은 뜻을 조금이라도 살펴볼 때 우리들은 거기에 많은 것을 발견합니다. 이 일곱 가지가 나라를 흥하게 할 뿐만 아니라 평화를 지키고 필경에는 세계 평화를 지킵니다. 이 일곱 가지가 행해지지 아니할 때 그 나라 백성은 만국 민족이 될 것이고 그 나라는 망할 것이고 세계에는 분란을 일으키고 세계의 평화를 깨뜨리는 요인이 된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합니다. 무엇이 나라를 망하게 하는 방법인가? 이 일곱 가지에서 해답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국민을 차별해서 그 권능이 자유스럽게 발휘되지 못한다거나 지혜와 능력이 폐쇄된다거나 국민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능력이 발휘될 수 있는 모든 사회적인, 경제적인, 문화적인 모든 요소가 요건이 갖춰지지 않다거나, 그리고 국민들을 하여금 그 지성의 도야를 경시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무시해서 무단 독재, 천단, 우민정치 이런 것들이 필경하는 그 나라를 망치고 만드는 것을 우리는 여견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유의 억압, 이것이 나라를 망치는 것이며 계층의 차별, 이것이 나라를 망친다는 사실도 아울러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거울에 비춰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오늘날 우리나라가 흥할 것인가? 세계 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명예로운 국가로 성장할 것인가? 아니면 그 반대가 될 것인가? 부처님의 이 가르침을 거울에 놓고 돌이켜볼 때 해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둘째 말씀이, 부처님의 말씀을 돌이켜보면 이기주의, 파벌주의, 이것이 나라를 망하게 하는 요인인 것을 우리는 여기서 배웁니다. 서로 분열하고 대립하며 계층이 대립하고 지역이 대립하고 노사가 대립하고 이렇게 될 때 대립 분규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은 파멸, 파괴, 손실밖에 없습니다. 국력이 축적되고 나라가 평화하고 외세를 막을 수 있는 힘이 나올 여지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이기주의적, 파벌주의적, 분열시체, 계층 대립, 그 모두는 바로 나라 망하는 길이다. 부처님은 이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세 번째로는 진리를 무시한, 궁극적인 진리, 진실가치가 무엇인가를 무시하는 망견, 미망, 도덕의 문란, 이런 행위들, 이것이 바로 나라를 망치는 길, 평화를 깨뜨리는 길. 스승과 제자 사이에 예법이 허물어져서 심지어 스승님 앞에다 삿대질을 한다거나 정면대해도 예경을 드리지 않는다거나, 특별한 예입니다만 어떤 데서는 대학생이라고 그런 사람들이 교수님을 강제로 머리를 깎인다든가 이런 식으로 도덕이 물러나고 스승과 윗사람을 존경할 줄 모르는 그러한 사회, 그건 참으로 우려될 현상이라고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진리를 존중한다고 하는, 진리를 존중하는 이 사실이 그 나라를 강하게 만듭니다. 만약 진리를 무시하고 감각주의적인 가치 추구나
물량 위주의 사회 가치를 추구하는 그러한 사상이 퍼진다 그러면은 인간은 물질로 타락할 것이고 감각적인 도구의 축적에 치우칠 것이고 그 나라가 성할 리가 없는 것입니다. 진리를 존중한다. 이것은 우리가 셋째 번 부처님이 가르치면서 배우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부모님에 대한 불효, 스승님에 대한 불공, 이것이 나라를 망친다. 나라 망치는 길에 네 번째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조상님에 대한 존경. 어쩌면 부처님께서 조상님에 대한 공경이 어떻게 해서 나라 지키는 5개 법으로서 5번째 법으로 말씀하셨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처음 문자를 봤을 때는 조상님 공경하는 것이 이렇게도 중요하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근일에 와서는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참으로 부처님이 아니시면 이 도리를 말씀하실 리가 없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이 도리의 뜻을 알 사람도 아마 나하고 몇 사람까지 더 있겠는가 스스로 할 정도로 여기에 깊은 뜻이 있는 걸 압니다. 무엇인가? 조상님은 지금 살아계신 우리의 어른들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 모두의 온결의 생명의 뿌리입니다. 돌아가셨던 살아계셨던 어느 국토에 나 계시던 실로 살아있어서 오늘을 뛰고 있고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모두의 생명의 근원이며 뿌리이며 건강하고 건전하게 살아가야 할 지혜의 물줄기입니다. 어떤 분들은 저의 이 말에 대해서 수긍하지 않은 분이 계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우리 형제는 이에 관계되는 말씀을 몇 번인가 드렸기 때문에 이해하실 겁니다. 한 사람의 육체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건강, 어떤 충격이나 어떤 고난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이겨낼 수 있는 끈질긴 지혜와 용기, 그것은 어디서 오는 것이냐? 어떤 학문에서 나온 건 아니지만 제가 상담을 해보고 같이 걱정하고 기도하고 같이 지내온 결과에 의하면은 우리 정신건강의 근본적인 요추는 조상에서 온다. 이미 가신 조상님에게서도 온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생명의 물줄기에 의해서, 보이지 않는 정신건강의 물줄기에 의해서 조상과 더불어 하나로 이어져 있다. 이것이 억압되거나 막히거나 해서 조상으로부터 후손에게 이어지는 그 물줄기가 막혔을 때 후손에게는 비록 육체적인 건강이 있을지 몰라도 정신적인 허약 증세를 나타난다. 노이로제 현상으로서 호소해오는 몇몇 사람들을 대해볼 때 모두가 그 원인이 과거 조상과의 단절관계에 있었다는 것을 제가 발견했다고 여러분에게 몇 번인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복구, 조상과의 관계의 회복을 통해서 그 사람이 다시 건강해졌다. 건강을 회복해졌다. 노이로제 증상이 낫다 하는 얘기를 몇 사람의 신뢰를 제가 들어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몇몇 병적 증세를 나타내는 사람에 대한 치유의 예였지만은 조상, 우리 모두의 조상을 존경한다는 사실은 우리 모든 사람에게, 오늘을 살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정신적인 강한 자양분을 조상으로부터 공급해온다 하는 것을, 거기에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떻습니까, 형제 여러분? 이 점에 대해서 동감이 갑니까? 부처님께서 조상을 공경한다. 이것이 나라 지키는 5번째 법이라는 것을 말씀하신 이유가 이런 데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는 6번째, 사회의 문란, 사회의 풍기문란. 이것은 나라를 망치는 길입니다. 나라를 망하는 길의 6번째가 바로 사회문란이요 풍기문란이라. 우리의 생활 주변이 오늘날 어떠한가? 진리를 존중하고 있는가? 진리의 지상가치를 우리가 높이 받들고 있는 것인가? 진리를 하행 가운데서 실현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풍기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사회의 풍기는 어떠한가? 사회의 풍자가 어떻게 흐르고 있는가? 돌이켜봐야 할 겁니다.
그래서 마땅히 경고할 걸 경고하고 처방할 것을 처방을 내서 우리는 이것을 바르게 세워갈 도리로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일곱 번째가 바로 부처님께서는 수행자의 존중이라고 그랬습니다. 진리의 실천을 존중한다고 그랬습니다. 도덕의 행위를 존중한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바로 오늘날 무엇을 가르쳐주는 거면 물량주의, 감각주의, 퇴폐사상, 무도덕 이러한 행위들 이것을 경계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해석이 됩니다. 물량주의, 감각주의, 퇴폐사상, 무도덕, 부도덕이 아닙니다. 도덕이 부도덕인 도덕이 아니라 도덕을 아예 무시해버리는 도덕이 어디 있고 무엇을 먹는 도덕이냐고 낡은 소리 하지 말라고 하는 이 무도덕적인 경향이 오늘날 우리 주변에 혹시 없는가 돌이켜봐야 할 것입니다. 여기 이렇게 돌이켜볼 때 부처님의 가르침은 깊이 생각할 점이 폭이나 많습니다. 진리를 존중하고 진리를 행동으로 직결시키고 그 자각된 행을 사회 제도를 통해서 실현해가고 국민 모든 사람들이 마음 가운데 정결한 마음을 지켜가고 청정한 마음이 사회 전체에 미만되어 갈 때 바로 이 나라에는 평화의 꽃이 피고 부강의 과실이 열린다 하는 것을 부처님은 잘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들은 이 부처님의 말씀을 돌이켜보면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이와 같은 부처님의 7가지 가르침은 누가 행할 것이냐?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신가? 정권을 쥐고 있는 권력자에게만 하신 말인가? 정치를 하고 있는 정치인에게만 하신 말씀인가? 그리고 그것을 지키고 실천하고 빛낼 사람이 누구인가? 정치가인가? 권력자인가? 부러라고 하는 물량을 가득 안고 있는 사람들인가? 도말할 것도 없이 우리 모두입니다. 우리 모두입니다. 사회의 청정한 기강을 지키고 진리를 존중하고 조상을 숭배하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스승님을 섬기며 나아가 화합하고 서로 협동하고 대립을 극복해서 평화의 길로 나아가고 이 모두는 위정자나 권력자에 주인 사람이 홀로 할 길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과실은 그 결과는 우리 모두에게 돌아옵니다. 저는 이 가르침이 정치에만 주어진 가르침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가르침이라는 사실을 다시 생각하며 그 가운데서도 종교를 말하고 정의를 말하고 진실을 말하고 평화를 말하고 번영을 말하고 화합을 말하고 아름다움을 추구한다고 하는 사람들 사이 그런 사람일수록 더욱 부처님의 이 가르침은 몸소 행하고 서로 이웃에게 구원해서 행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런 생각을 사려야 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정리해 보면은 몇 가지로 요약됩니다. 주보에 3월 3회 몇 자를 적어봤습니다. 세전의 가르침을 살피건대 국민의 지성에 도야되며 학문, 양심, 언론, 집회, 자유 등이 보장되고 국민 간의 공동체 의식이 굳게 이루어지고 진리가 존중되며 사회 정신이 순화될 때 그 나라는 외침에 의하여 망할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다. 이 가르침은 영원히 국가를 지키고 세계 평화를 가꿀 진리가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맺어봤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우리 형제 모두가 다시 이 7가지 가르침의 깊은 뜻을 살피고 행하는 가운데서 그 뜻을 알아가시면 하고 생각합니다. 불자는 불국토를 이루고 성불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성불할 사람, 성불한 사람, 성불의 모든 공덕을 지닌 사람, 이 땅의 불국토를 성취할 궁극적인 진실을 성취할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은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나라와 사회와 역사를 지키고 정법으로 도야된 국토를 지키며 세계 평화를 이룩하고 만민 안락을 실현하는 자, 바로 그것이 불자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떠한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비춰보면서 돌이켜 보십시다. 형제 여러분, 이만 두겠습니다. 감사합니다.